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리하여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각 사람들을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은 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는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염려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항상 염려가 있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를 할 것 같으면 목회 못해요. 그만두고 돈 벌러 가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돈 벌러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무슨 염려로 살아야 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목회 못한다니까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돈 벌러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목사의 염려가 오직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위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 이 목사의 권위와 이 목사의 위치가 훼손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사도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의 권위와 위치가 훼손되고 상실돼 버리면 교회 안에서 성도를 권면하는 직이라든지 위로하는 직이라든지 가르치고 경계하는 이 직에 훼손을 입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의 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있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하죠.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도 아버지거든요. 동일한 아버지의 노선의 선상에서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오늘 이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직인데, 이 사도의 직의 성격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위치가 사도의 위치인데, 이 사도의 위치는 목사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목사의 위치가 존중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훼손되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권면하는 자가 사라지고 위로하는 자가 사라지고 경계하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손해냐? 성도가 손해고 교회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나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대상자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자녀들, 성도를 보고 나의 자녀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권위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위치가 인정됐다는 겁니까? 인정 안 됐다는 겁니까? 인정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스스로 아버지의 직을 박탈당할 만큼 스스로 잘못이 아닌 이상 그 직은 보존돼야 됩니까? 보존 안 돼야 됩니까? 보존돼야 돼요. 목사가 그 사도직과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직을 박탈당할 만한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사도직과 영적 아버지의 권위와 그 직위가 반드시 인정돼야 되고 보존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훼손이 된다. 그거는 굉장한 죄입니다. 굉장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교회 안에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뭐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이 모든 영적인 권위를 그거를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다 훼손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목사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사도의 권위 이 직임에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아니 맞다니까요.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지금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무슨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직을 인정받은 요한. 목사잖아요. 목사. 그 요한이, 사도의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 역시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사도로서 그 권위가 인정받았다, 인정 안 받았다?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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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1서 뒤로 넘겨보세요. 3장으로 넣어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의 자녀들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들은 하나같이 목사로서의 직위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 영적 사도로서 그 직위와 권위를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목사님의 권위 가운데 아버지의 권위, 그 다음에 영적 사도의 권위, 이 권위를 훼손하는 일에 절대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사도로서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 존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네 영적 아비, 부모, 목사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하나. 이 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스승은 많되 영적 아비는 하나.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스승도 많고 아비도 많다?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혼란이 돼.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내 영적 아버지, 저 사람도 영적 아버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성경이 안 맞아요. 지금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권면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버지의 역할, 사도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반드시 빠지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자녀로서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권면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가도록 해야 되죠. 그게 영적 아버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사도의 역할이다. 그거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를 스스로 그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20장 21절 2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목사에게 굉장히 준 권위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위입니다. 이게 무슨 권위냐면 목사가 그 성도에게 죄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목사가 그 성도에게 저 성도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도 죄가 없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리를 주셨지만,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목사의 육신적인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기분 감정 조금 상했다고 이 말씀을 들이대 가지고 이 말씀대로 치리를 하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종은. 이 말씀에는 뒷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죠. 분명히 증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목사 네가 죄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목사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죄 없다고 할 것인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다? 목사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최종적인 심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목사의 권위는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권위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근데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 이 권한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 권위를 인정을 받은 목사가 교만해서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표명이 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사도로 보낼 때 목사에게 이런 권한을 줬다는 거죠. 이런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잘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되고, 인정받은 목사는 절대 이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위를 세웠지 목사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 권위를 가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주의 종을 보낼 때에 이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이 권한을 줘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부여받은 목사니까 이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권한을 인정받은 주의 종은 절대 이 말씀 가지고 권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 때문에 누가복음 9장 5절. 근데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에 보낼 때에 죄가 있게 하고 죄가 없게 하는 것까지도 그 고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성도에게 당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성도에게 당하는 불이익. 누가복음 9장 5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도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누가복음 9장 5절.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걸 겸손하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주의 종에 대하여 성도가 그 권위를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목사를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어요. 네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를 주의 종으로 영접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불이익이 당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10장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아버지의 직으로 사도의 직으로 목사는 결격 사유가 없이 그 직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요 말씀의 영적인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가서 예수님조차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느냐? 용서했느냐? 버렸어요. 가룟 유다를 버렸다니까요. 목사의 직, 사도의 직, 아버지의 직에 따라 권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내쳤어요. 끝까지 품지 않았다니까요. 자, 고린도서 5장을 봐봐요.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냐. 교중이랬어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어 쫓으라고 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내어 쫓겠습니까? 사실은 내어 쫓을 때까지 마음이 있어도 또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권면하고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때는 그때는 진짜 큰 손해를 입어요.
그럴 때는 성도에게 큰 손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교회로 보낼 때에 치리권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권위를 줬고, 영적 아버지의 위치를 줬고, 사도의 위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직과 사도의 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치 아니할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의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깡패 한 대 맞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어. 그러면 의에 기초해야 됩니까?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까? 의에 기초를 해야 되죠.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깡패를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에 기초를 해야 되지 사랑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의에를 기초 두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을 깔아야 돼요. 의에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랑에 깔면 그건 방종이 되는 겁니다. 방종. 그 다음에 무관심이 됩니다. 무관심. 마태복음 1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며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잠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줬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거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처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직위는요, 목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격 사유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의 위치에 서 있으면 그 목사의 모든 권위는 절대 흠결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목사의 권위를 함부로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낸, 그 종을 보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줘서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 권위는 여러분들이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 권위는 누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서 보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성도들이 소멸시킬 수 있느냐? 성도들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댈 수 있느냐? 하나님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절대 손을 댈 수도 없고요,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을 하나님까지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낼 때에 그런 권위와 그런 직위를 부여해서 보냈으니 그걸 인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절대 훼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훼손할 권한이 없어요. 목사 보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 권한이 없다니까요. 잘못해도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평가를 받더라도 그 목사는 평가를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성도에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질서입니다. 괜히 내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를 왜 내가 죄를 짓냔 말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전부 다 거의 다가 비겁한 사랑이 됩니다. 의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랑하면요 비겁해요. 자, 남녀 간의 사랑을 해. 죽지 못한 관계야.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코너에 몰렸어. 근데 남자가 자기 살려고 발뺌을 싹 뺍니다. 그거는 사랑만 했지 뭐를 기초 두지 않는 거예요. 의의 기초를 두지 않는 거니까 비겁한 사랑을 한 거야. 지한테 불리하니까 발을 싹 빼는 거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정말 그건 여러분 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요 비겁하고 추하게 꼴이 없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의의 기초를 두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사랑해 보세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의의 기초를 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사랑하면 그게 의에 기초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비겁하고 추하고 더럽고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되면 안 되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의가 서야 됩니다. 의가 기초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그 사랑은 다 추하고 더럽고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가냘프고 꼴이 말이 아닌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는 의를 이야기하면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의에 기초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을 방관하고 사랑만 하고 덮어주는 것은 그거는 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만 할 뿐이지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언 10장 가보세요.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굽은 길로 가는 일은 반드시 드러난다. 굽은 길로 가는 일은 반드시 드러난다. 여기 지금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광야로 나온 백성들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주일 일부 설교를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광야에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드러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드러난 게 없었느냐? 노예로 살았거든요. 시키면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왔죠. 광야가 사도행전 10장에 뭘 했어요? 광야가 곧 교회라고 했죠. 그럼 그들이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다니까. 애굽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애굽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다시 옛날 애굽에 있던 고기 가마가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광야 교회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요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단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모간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애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는 다 드러나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나는 것을 고치려고 한 자만 가나안에 들어갔어. 맞죠? 드러났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천국 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다 드러나야 돼. 숨김없이 다 드러나야 돼. 뭐가? 죄가 다 드러나야 돼. 죄가 다 드러나서 다 그 죄를 전부 다 고쳐야 돼. 고쳐야만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고쳐질 때 보세요. 얼마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말로 타이르기도 했지만, 말로 타일러 갖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말렉을 붙이고 전쟁을 붙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까? 그걸 결국 결론적으로 드러난 것을 뭐 하려고? 고치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이 뭐냐? 드러난 것을 고치도록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드러난 것이 고쳐지도록 하는 훈련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드러났는데 드러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고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교회 안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의 종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들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치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실컷 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의 한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사는 것이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삽니다. 살아. 잠언서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20절. 마음이 패려하다는 말은 굽었다 이 말이에요. 굽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올바른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이죠. 마음이 굽어야 됩니까? 마음이 올바라야 됩니까?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돼요. 올바라야 돼. 이사야 59장 7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지도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왜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를 안 받은 결과가 결국에는 이런 길을 갔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도를 받든 주의 종을 통해서 지도를 받든 그 지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지도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누구도 자기에게 올바른 말을 해줘서 말을 듣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자기에게 누군가 올바른 말을 해줘서 그 올바른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어느 누구에게도 한 명도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없다는 것.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로인 상황입니다. 왜? 누가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한 명도 없다? 이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지구상에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인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시라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의 말은 내가 꼭 듣는다. 이게 한 명도 없다?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지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이 여행이라는 말은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배낭 메고 놀러 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선교와 전도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의 종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의 주의 종은요 이것 말고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걱정입니다. 교회 걱정. 오직 교회 걱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주의 종은 그것 말고는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항상 교회의 염려만으로 살고 있는 이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그 권위를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권위를 손을 댈 수가 있지 여러분들은 평가조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걸 잘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목사는 오로지 교회를 위한 고난과 염려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늘 가지고 주의 종을 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